제가 오늘 한 분의 교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김치국입니다. 김치국 교수님이신데 두란노에서 소리로 세상을 밝히다는 책이 작년에 출판이 되어졌습니다. 이 김치국 교수님은 4살 때 심장병 진단으로 의사가 산소를 과다하게 투입함으로 실명이 되어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 4살짜리 부모를 가진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망이요 고난이요, 평생 이 아들을 데리고 사는 게 얼마나 십자가이겠습니까? 본인도 그렇고요. 그러나 어머니가 참으로 신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맹인의 아들을 데리고 자주 기도원 갔다고 합니다. 자주 기도원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4살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대전 맹아학교에서 공부를 시키다가 16살에 미국 필라델피아로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3년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버클리 음대에 이렇게 입학을 해서 거기에서 재즈와 그리고 현대 실용 음악을 전공을 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각 장애인으로서는 참으로 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성적으로 드디어 교수가 되고 29살에 참 최연소 시각장애인 교수가 되어졌습니다. 이분은 맹인입니다. 그래서 이 버클리 음대 교수실 가운데 유일하게 한밤중에 불을 켜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교수실이라고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언제 은혜를 받았느냐,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맹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유학을 가면 아시겠지만 너무 힘듭니다. 미국 가서 7, 8년 DR 코스 박사 코스를 PhD나 PhD 박사 학위를, 철학 박사나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하면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고는 미국에서는 학위를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맹인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강용호 박사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때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자신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깊은 어둠에서 찬란한 빛을 만들어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빛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 인생의 빛이 비칠 것이고, 그리고 나아갈 길이 보일 것이라 라고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김치국 교수님은 인생의 이러한 고난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 이 힘든 이 고난의 길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부터 고난의 역사입니다. 의인인 아벨이 형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형의 돌에 맞아 밭에 쓰러지고 난 다음에 성경 가운데 핏방울이 흐르지 않은 역사는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그렇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역사는 디아스포라 역사입니다. 흩어짐의 역사입니다.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요 시련의 역사라고 감히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불신자나 다 고난과 시련, 시험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 신자들,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은 특혜가 아닙니다. 면제가 없습니다. 똑같이 받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똑같은 이런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아는 것 없고 힘없고 나약하고,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에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메고 당당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세 종교개혁가 부처라는 사람은 성령의 힘은 신자들에게 영웅적인 기질을 가지게 하는 이상한 힘이 있어서
그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십자가를 메고 고통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십자가를 메고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에 이 십자가를 어떻게 메고 갈 수 있을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메고 고난의 행군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로 십자가를 메고 갈 수가 있을까 하면 평소에 기도하는 또 말씀을 보는 경건의 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3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12제자와 함께 최후 만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야 너 기도해라. 기도하고 너가 항상 오늘 이 천지도 모르는 이 너희들 동생 같은 이런 제자들 좀 굳게 세워라. 비랍을 시켜라 라고 말씀을 했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호기 있게 33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죽기를 각오합니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겠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죽기를 내가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다라고 했습니다. 참 예수님이 이 말씀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 천지도 모르는 이러한 이 생공 같은 이놈을 데리고 어떻게 내가 새가 복음화를 시킬 것인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짓누르고 습관을 따라 그리고 감람산으로 갔다고 오늘 3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람산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가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건너편에 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면 여기가 중간에 기드론 시내가가 있고요. 그 다윗이 도망갈 때 거기를 갔죠. 예, 자기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비해서 울면서 죄를 뿌리며 신발도 신지 못하고 건넜던 그 시내가가 기드론 시내가인데 지금은 물이 없고 다 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건너편에 해발 한 900m 정도 되는 그 건너편에 거기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해발이 한 810m 정도 되는데요. 예수님이 특히 예루살렘에 오실 때 때로는 쉬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제자들과 함께 그 일행과 함께 자주 갔던 곳이 어디냐. 그 감람산 서쪽에 게세마네 동산인데 이 게세마네라는 말은 기름을 짠다.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방앗간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감람산 이 게세마네에 참 그러한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런데 내가 3년간 키운 이 제자들 이놈들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캄캄한 마음의 절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경건의 훈련을 가지고 습관을 따라 거기에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습관을 따라 주 앞에 자신을 메워놓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 지배를 받을 수가 있었고 그 성령 지배가 십자가를 메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지배만이 오늘 경건의 훈련을 만들게 하고 이 경건의 훈련이 오늘 십자가를 메며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준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제자들은 이런 경건의 습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배경 구절입니다마는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38절에 깨어 있으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잤습니다. 또 41절 말씀에도 깨어 있으라라고 해서 또 잤습니다. 예수님이 기가 막혀가 44절에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자고 있자 포기하고 그냥 자라고 4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을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에 그러나 그 제자들 베드로 다 세 번 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번이나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에게 기도하지 못한 그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게 한 번 기도 안 했으니까 여러분 한 번 부인한 거 정상이에요. 이상할 거 없어요. 두 번 기도 안 하니까 두 번 부인하는 거 절대 이상할 거 없어요. 세 번 기도 안 하니까 세 번 부인하는 거 전혀 이상한 거 없어요. 평소에 경건의 훈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게 기도가 될 수가 있겠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지배를 받지 않아 어떻게 십자가를 메고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겠어요. 이처럼 경건의 습관에 길들여 있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과 거리를 멀리했다라고 마태복음 26장 5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뜰에서 심판받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있었다 이 말이 이건 뭐냐? 영적인 감각을 말합니다. 경건의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심판받는데 재판을 받는데 결국에는 가까이 가지 않고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자 경건의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영적으로 마음으로 거리가 멀리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경건의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자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가 버렸고 베드로 자신은 세 번을 부인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5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베드로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는 사도 베드로가 사복음서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할 때예요. 다른 제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베드로나 제자들 역시도 성령의 권능이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예요. 이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잠을 잤고 기도 못했고 도망갔고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경건의 습관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 것을 우리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자 네가 왜 나를 보고 도망가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니까. 성령 지배 받지 않고 경건의 훈련 받지 않는데 어떻게 십자가 메고 갈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습관을 가질 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 성령 지배를 받을 때에 고난의 십자가를 맬 수가 있는데 경건의 습관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성령 지배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깨어 기도할 수가 있겠고 성령으로 통치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쉽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참으로 사도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 서슬푸른 대제사장 앞에서 당당하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죽였으나 죽이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다시 살아난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바로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요 나는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있고 내가 바로 그 증인이라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감히 말을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래 계집종 앞에서
덜덜덜 떨면서 어떻게 그렇게 3번 부인하든 7을 떨며 부인하든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그 순간까지 로마 황제와 그리고 그 고관들 앞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며 주 예수 부활을 얘기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은 것처럼 나 역시도 죽는다라고 십자가의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도 베드로가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십자가를 메고 천국 앞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러니까 경건의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항상 새벽 미명에 습관을 따라 새벽에 나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날마다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조차도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조차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떤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14년간 감옥을 살이했던 범브란드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옥 생활에서 참으로 이 세상 어느 것과 견주할 수 없는 그러한 황홀한 참 그런 기쁨을 맛보며 살았던 것은 그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건의 연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감옥에서 했기 때문에 성령이 범브란드 목사를 지배했어요. 그 지배된 그 성령의 힘으로 14년간 고난의 감옥살이를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습관의 산물입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요.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요.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요. 인격을 심으면 인생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면 경건의 훈련으로, 경건의 습관으로 우리 모두가 다 씨를 뿌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경건의 행동을 거두게 되고, 경건의 행동이 결국 경건에 대한 습관이고, 습관이 인격이고, 인격이 인생을 거두니까 우리 모두가 다 경건의 습관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고난의 십자가를 메고 당당하게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길로 가게 되는 은혜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장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은 뭡니까? 어려운 고난, 십자가, 고통, 염려, 아픔, 이걸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항상 기도하라. 항상 경건의 훈련을 해라. 그리해야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십자가를 메고 나중 인자 앞에 설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뜻에 순종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고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이러시되 당시 십자가는 사형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보통 사형수가 아니라, 사형수를 매는 털이 아니라 흉악범, 또 반역자, 또 살인강도, 이런 인면수심을 가진 자들을 매달아 죽이는 기구가 사형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을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십자가 이 형을 통하여 공포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저기 죽으면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매는 그런 죄인들 자신도, 사형수 자신도 골고다까지, 그 예루살렘에서 골고다까지 디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거리가 한 이 동산까지 이게 제법 돼요. 예, 그 십자가 무게가 45kg예요. 이걸 발가벗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형수 자신도 십자가를 메고 참 벌거벗은 몸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사형수 역시 이 십자가 틀이 얼마나 끔찍한 것을 서로가 다 잘 알고 있었어요. 로마는 이 일이 십자가 영을 통해서 공포 정치를 했으니까요. 그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가능하면 이 잔, 이 고통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좀 면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마가복음 1장 14장 33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심히 놀라고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오늘 이 잔을 내게로 옮기,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가도록 만드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만든 그 순종이었고, 그 순종은 성령의 지배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을 했고, 그 순종이 결국 고난의 십자가를 매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항상 경건의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생각을 했고, 인간적으로 고뇌요, 고난이요, 그리고 참으로 탈피하고 도망가고 싶고, 그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 잔을 가능하면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경건의 연습을 가졌기 때문에 주의 뜻이 뭔가를 알았고, 주의 뜻의 뭔 일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메었고, 십자가를 메었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성령 지배로 고난을 메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겪었던 그 갈등, 번민, 불안, 고통, 무엇이 오늘 이러한 인간적 고뇌를 한 방에 깨끗하게 바꿔버렸냐면, 그분은 한마디로 성령의 지배를 통하여 순종했고, 순종을 통해서 성령 지배를 받았고, 성령 지배를 통해서 그분은 이런 인간의 번민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에 당하면 십자가에서 그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오늘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앞에 그분은 순종했고, 이 순종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순종이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인간적으로 도망가고 싶었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가 언니십에 자기를 팔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뻔히 들여다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거기에서 기도하고, 가룟 유다가 오기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 역시도 내가 죽어야 이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저 많은 죄인을 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주의 뜻에 대속물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성령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맬 수가 있느냐,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느냐 하면, 주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할 때에 아멘하고 가는 사람이 십자가를 맬 수가 있는데, 이건 의지로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멘 할 수 있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순종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세상의 지배를 받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으며, 그 순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주의 뜻을 내가 인정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 세상에 들을 소리입니까? 박사한테 들을 소리입니까? 어느 강의에 가서 세미나가 들을 소리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요 교회요 주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거부감이 오면 이건 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 생콩 같은 제자들이 십자가를 맬 수가 있었느냐 하면, 그들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기다렸어요. 주의 뜻을 기다렸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주의 뜻이 뭔지를 알았고, 그 주의 뜻이 바로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메고 갈 수가 있었어요. 다른 것 없었어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적의 조건입니다. 또한 순종은 축복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순종은 성령의 지배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순종은 축복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순종은 성령의 지배로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을 공급하는 원천입니다.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로 십자가를 메고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은 대충 기도하지 아니했습니다. 사투를 벌이는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고 41절에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태도 역시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모습 역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용 역시도 42절 말씀에 엄청난 고통이 수반된 그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 예수님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초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의 모습이나 그 내용이 얼마나 처절했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는 의사입니다.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없습니다만 이 저자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 누가는 어떻게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사람의 몸에서 참으로 피가 온다는 것을 의사로 의학적으로 증명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실제로 의학자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사람이 극도로 긴장을 하면 피부 조직 밑입니다. 피부 조직 밑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진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터지니까 그 피가 땀구멍으로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긴장하며 간절히 기도했던지 피하 지방에 있는 피하에 있는 이 조직 밑에 있는 이 모세혈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 땀구멍을 통해서 그냥 피가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강한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었고, 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여유를 가지고 십자가를 메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울면서 간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오늘 본문에 이랬습니다만 마태복음에는 찬미함에 같더라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하고 울면서 간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이기고 찬양함에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의 지배가 있고 성령 지배를 받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메고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 아시잖아요. 그가 바알 선지 450명과 싸움을 할 때에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럴 때에 바알 선지는 하루 종일 읊었지만 그는 풀로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 제단에 있는 나무 위에 쌓아 올린 번제물들, 그 불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고랑 안에 물까지도 싹 다 말라버리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가?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메고 갈 수가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주여 성령이여 통치하여 주십시오. 지배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 참으로 새싹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할 때에 참으로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참으로 맛볼 수 없는 희한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함으로 용기가 생기니까 그 배심으로 십자가 메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 없는 사람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참으로 지금 내일부터 우리 노회가 열립니다. 이 유튜브는 우리 교회 방송 유튜브로 방송되는데 이 보신 분들은 아마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내일 우리 노회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우리 노회 개혁의 그 중심에 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개혁이 얼마나 힘드는가 저는 요즘 깨닫습니다. 저는 요즘 모르는 사람 전화 받지 않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것 좀 바꿔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 제가 이 조그마한 점 같은 이러한 일을 하면서 지금 마틴 루터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를 알게 되어졌어요. 너무 힘듭니다. 주여 기도하는데 갑자기 노예 기도가 나와요. 오늘 새벽에도 마찬가지. 다시 잘라버리고 교회 기도하면, 오늘 주일 기도하면 또 알게 모르게 노예에 대한 기도 제목이 슬금슬금 주여 끌어버려요.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되고 목사 장로가 살아야 돼요. 부패하고 문드러져 썩어버리면 한국교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에 무엇으로 이 개혁의 십자가를 메고 갈 수가 있느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지배를 받고, 성령 지배를 받을 때에 이 십자가를 메고 참으로 어설프지만 그래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의 고통을 모를 겁니다. 한쪽에서는 참으로 오 목사 바른 길 간다라고 하지만 자기 편 들어주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오석준 목사가 그럴 줄 모르는 소리를 제가 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소리를 제가 들을 게 아니라 무엇이 정도고 무엇이 바른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참으로 이제 오늘 종료주일이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야 할 것인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신자요, 어떻게 이 고난주간을 보내야 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는 십자가를 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십자가를 맬 수가 있느냐 하면 평소에 경건의 습관을 가지세요. 기도든 말씀을 보든 예배를 드리든 자기 자신만의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평소에 경건의 습관을 가지세요. 찬양을 듣든 혼자 골방에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큐티를 하든 내 자신의 영적인 내공을 쌓으세요. 풀어 제껴지고 무장해제되면 마귀의 밥이 되고 고난의 십자가를 못 갈 수가 없어요. 한 주일에 성경을 두고 집에 오면 그냥 선발해 두면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보지 않는 그런 성경은 죽은 성경이나 마찬가지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있을 때마다 성경을 펴고 운전할 때 찬양을 듣고 그리고 앉아있을 때 기도하고 주님과 영교하는 그때에 성령의 지배로 십자가를 매게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주에 대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 마음을 주께 드리며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며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를 매게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것, 몸을 비틀면서 그야말로 방석에 땀이 흘리고 이 방석이 흐러지는 한까지 오늘 이것이 이 방석이 흐러져야 내 가족이 살고 내 자식과 내 부모가 내 가족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자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의 지배가 임하면서 십자가가 아무리 무겁고 험해도 이건 내 몫에 태인 십자가야 인정하면서 메고 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